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 본문으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수가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증언을 하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시도록 권합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음식입니다. 목숨을 유지시켜줄 그 음식이 우리가 아는 양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식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먹을 양식이 있다 할 때 그 있다는 말이 에코, 소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나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양식은 무엇인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양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에서 양식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힘있게 하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사아드인데 붙들다, 위로하다, 원기를 되찾다, 강하게 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잃어버렸던 원기를 되찾아주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양식을 포도주로도 표현하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포도주처럼 우리 마음에 생수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식을 기름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빛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또 위로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즐겁게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비밀로 갖고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양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죽고 사는 문제
달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데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힘있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얼굴이 빛나게 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 그 행복의 근거가 아버지의 말씀, 그 영의 양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도에게 양식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그 양식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먹이신다 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향해서 자 이제 똑바로 봐라. 이제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에 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손댈 수 없다. 라고 경계를 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고백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언제나 구원하는 것은 그 시글락 전투에서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전쟁을 치르고 오니까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없었잖아요. 그때 그 다윗을 지지했던 부하들이 순식간에 대적자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셔서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힘있게 해주셔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 그때마다 살아날 수 있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 부어져서 자기의 잔이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먹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윗이 그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원수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원수의 말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죠.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 생명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원수의 속임수로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원수들이 또 안에서는 나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 어떤 좋은 인격, 내 의지 이런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양식으로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양식, 그 말씀밖엔 없습니다.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그 말씀, 일어설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그 양식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오해하고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믿게 하는 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육체에 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영의 양식을 가진 자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살리러 오셨고 그 살리는 일이 주님의 양식의 일이요 주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양식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 그 믿음의 일이 그녀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결국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의 양식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여졌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양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그래서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양식을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온 수가성 사람들 또한 이틀 동안 주님께 요청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풍성히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 담고 있었던 그 양식을 또한 풍성히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양식이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난 성도가 또한 그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첫 열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하던 자, 더욱이 사람의 수를 셀 때에는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여자인 그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라는 취급을 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 왕따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님이 피곤에 지칠 만큼 걸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그 여인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철저히 숨겨진 이 여인을 찾아내서 자신의 말씀을 빙패물로 주시고 자기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잘 알고 있고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자신의 진짜 남편이 되어주신 이 주님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은 주님의 양식을 받은 신부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연합된 자, 그 주님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나를 먹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피로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합되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죄의 육에 잘 가려져서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합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그 빈 갈빗대, 주님의 빈 갈빗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요 안식입니다. 주님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충만입니다. 그 연합에 초대받은 여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서 떠나 부끄러움을 벗어버린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홀로 외롭게 있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우리 또한 과거에 묶여있던 율법의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찾아 불온천리 달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송두리째 나에게 내어주신 새 남편의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된 영광을 입은 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와 수치는 그 영광을 위한 실패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원수가 삼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과 견고히 연합된 주님의 양식이요, 주님과 하나 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드리기를 이라는 단어가 파리스테미입니다. 옆에 서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견고히 서기를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